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님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까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오며 전능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나, 각자의 처소에서 화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뵙는 마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비록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드려진 예배가 회상이 됩니다. 못나고 미혹하고 죄송한 저희들의 마음을 흠앙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탄하심으로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과 산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에 임했고 시대를 살릴 만한 빛의 경제도 회복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또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강대국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증인이 되기에 오로지 기도해서 강대국인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시어 지금 재앙의 시대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나는 절대 목표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세상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교회에서 주님의 명령하신 일에만 올인해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거친 목소리를 나타내 주님의 이름을 손상하게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워진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주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멈춰주게 하시옵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본분이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데 정치와 이념과 사상에 배어 있고 물질과 탐욕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 복음 가진 올바른 전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RT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개인화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미리 조직을 만들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사건이 발판으로 또한 응답으로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업과 헌금과 전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주의 종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질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창세기 합독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연장되니까 이렇게 계속 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다 죽여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인데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죄를 가렸다. 피의 방법으로 모든 죄를 끝낼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었죠? 창세기 3장 23절에 그 근본되는 땅을 갈게 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문화 건설과 산업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의 풍성이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산업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은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아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에녹을 생각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노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것은 뭔가요? 이 방주를 예비해서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승리하고 복을 받은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마지막 말세가 되면 뭐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똑같대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뭐요? 노아의 믿음을 꼭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오늘 히브리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엄청난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제가 받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분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지요. 그때 수심이 얕은 곳에 고기가 딱 모이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요, 그 전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베테랑 어부들이.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 물로 씻어가 정리해야 되겠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겁니다. 한 배에 오르셨어요. 거기 베드로 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겠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저 바다 한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이건요, 어부의 상식에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주로 고기를 언제 잡는다고요? 밤에. 그때 아마 고기들이 가로 모이는가 봐요. 밤이 되면 깊은 이제 고기들이 다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데 가서 버물을 내려라. 주로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이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양반이 가끔 진짜 뭔가를 딱 얘기요. 주님과 함께 딱 이렇게 채널을 맞춰요. 예. 베드로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자기 모든 경험들, 자기 모든 상식들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니 우리 어부의 상식에, 우리의 모든 인생 경험에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헛된 소리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한 배에 끌어올 수가 없어요. 친구 배에 불러다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차,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메시아구나.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주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놓는 업으로 부르겠다. 네. 이 베드로의 특징이 뭔가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 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사건을 잘 알죠? 네. 바울이 지금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했죠.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이 양반이 경호를 해서, 호송을 해서 바울을 지금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중해는 가끔 이 겨울철이 되면 폭풍이 일어난대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몇 번 폭풍이 2개, 이 태풍이 올라오니까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겁납니까? 네. 저 울산에 있는 한기성 목사님이요, 그날 기도해 달라고, 네, 밖에 나가보니까 종탑 다 부러져가지고 떠나가 버리고, 옥산에서 나왔던 가건물 다 날아가 버리고, 만약 그 철탑이 날아가가지고 다 사람 때려보세요. 적사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마나 마음이 쫄려가지고 뭐 기도했든지 카톡 많이 빨리 기도해 달라고. 폭풍이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태풍이. 그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기도하는 주의 종에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 일을 가끔 알리시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항해에는 큰 문제 있다. 여기서 과동,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 말을 선장도 무시했어요. 무슨 죄수 주제에. 그 배 주인 선주도 만약 배를 며칠 놀리면 엄청 손해보겠죠. 그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왔던 호송 책임자 백부장, 이 장교도요, 무슨 소리냐고 무시해버리고 억지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14일 동안, 2주간 동안 하늘의 별과 해가, 별이, 하늘의 해가, 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중에 배가 끼어져 가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그게 큰 무역선인데 모든 좋은 물건들 전부 다 바다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끼어져 가니까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파도가 흐른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276명 선원이 탄 사람들이 276명이래요. 완전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 얼굴이 새빨려 죽을 지경이에요. 그날 밤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그날 밤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왜요?
복음 변증해 드릴까? 예.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이 배의 모든 생명을 276명의 생명을 다 네 손에 맡겼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다만 배만 끼어질 뿐이다. 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체가 다 겁에 질려있는 선원들을 다 모아놓고는 선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생명은 지장이 없다. 한 섬에 걸린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메시지 선포션은 중요해요. 이 강목사 메시지가 예와 불이 딱딱해도요, 잘 들으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말씀을 딱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었다. 히브리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온 집을 구원했다.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사람들은 주로 뭘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영생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정말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그 우상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보낼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그 사실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그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75세 때 가나안 가서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한 10년쯤 되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한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75세 부름받았죠.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85세예요. 꽤 연세가 높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시로 창세기 3장 15절 그 계보를 이어가겠다 안 했습니까? 그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고 꽤 높으시잖아요. 그래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진짜 분명한데 왜 안 주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 다메섹 사람 종으로 있었겠죠? 엘리에셀이 보니까 아주 착실하고 믿음도 있고 저놈을 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십니다. 아니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때만 밤인가 봐요. 하늘이 청명한데 밤하늘에 별들이 확 뜨잖아요. 저 별들 한번 세워봐라. 어떻게 그 인간의 육안으로 다 그걸 세겠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분명히 하시리를 보여준 겁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가 메시아 계보를 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딱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리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따라 언약을 이루실 것, 그걸 내가 당겨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당겨서 믿다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붙잡고 뭐 했다고요? 그걸 붙잡고 정말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반드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고 복음은 완성될 것이고 그 복음이 땅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이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꿈을 꾼 겁니다. 드림. 그걸 놓고 뭐 했다고요? 진짜 언약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까지 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와서 40년쯤 지났어요. 100세 아들 낳았죠. 25년 지났죠. 아마 그 아들 이삭이 한 11, 서너 살, 5살쯤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이널 테스트. 진짜 네가 언약 붙잡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는 것 같이 제대로 딱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제대로 꿈을 꾸느냐? 그걸 진짜 기도하느냐? 그럼 네가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죠. 너의 독자 100살에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놈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온 지 한 40년 만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것도 부탁했어요. 모든 핑계를 다 대서 사회적인, 과학적인, 윤리적인 모든 걸 다 대가지고, 경험적인 모든 걸 다 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놈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핑계를 다 대야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 온 지 40년 만에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대로 견고해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예요. 네.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설 나무를 챙기고 한 손에는 그 번제를 짐승을 잡을 칼을 들고 한 손에는요 횃불을 들고 아들을 걸려서 사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리아 땅에 이거 한 산에 도착해서요 종들을 다 물러두게 하고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아버지가 앞서고 뒤에는 아들이 나무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한 번보다 이상하거든.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을 데려가야 하는데 양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아버지, 왜? 아니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다 아버지의 마음에 전곡을 따지는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애비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최근에 입맛이 변하셨는지 양을 잡아 드리려 하지 않고 이제 너를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라고 한다. 하나님 명령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놈이 중대 따라가요. 당장 나무다 팽개치고 그러면 나사라 튀겠죠. 그럼 아브라함 핑계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놈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아예 종료하십다.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답을 합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본 것 같아요.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번제단 사놓고 나무 벌려놓고는요 갑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도망 못 가도록.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목을 칩니다. 그 장면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진짜 아찔하죠? 하나님 칩니다.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 꽂은 겁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만히 상상해 봤어요. 야, 이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 것 같아 보니까 내리치려고 딱 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 손을요 위에서 붙잡으면 내려가는 가속도에서 찔릴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탁 붙잡은 것 같아요. 이 영화만 들어보면 진짜 멋있겠죠? 아예 이 칼이 목에 0.001m 딱 멈추도록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줄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때 뭐가 보여요? 한 숫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뻐덕대고 노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대신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요? 나 대신에 이 수양이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이 언약이 정말 전달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설명해요. 해석을 해요.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때 가나안 들어온 지 40년쯤 지났으니까 115세죠? 아마 이삭은 15살쯤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어간다 했잖아요.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참,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바라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요, 그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시원 10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습니다. 자신이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보았잖아요. 그걸 꿈을 꿨잖아요. 그걸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걸 진짜 믿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노아도 이 믿음을 소유했어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길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지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일도 잠깐이에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맹위를 떨쳐도 또 잠깐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별의별 사건 다 생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 전부터 감추인 복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27절 이 복음의 축복은 세세무흥토록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6절 지금 나타난 이 복음 제대로 복음 운동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지금 보이지 않는 이걸 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인 복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음.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 7내라 복음운도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 주역돼야 돼요? 렘넌트 일에 진짜 주역돼야 돼요. 나는 이걸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 북한의 저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가 곧 무너질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 대적하는 어떤 사상도 안 무너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한 나라가 붙이는 한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한 국가가 붙인다, 국가가 깨지는 거예요.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완전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이야. 3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어. 아마 곧 무너질 겁니다. 네. 아마 북한 문 열리면 할 게 굉장히 많겠죠. 네. 그 나는 복음 통일되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땅에는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다가옵니다. 저 땅이 문 열렸다 할 게 엄청 많아요. 70년 낙후되어 있잖아요. 저 정체된 사회잖아요. 전부 다 다시 개발해야 돼요.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때가 전 세계 자본이 다 온다고 봐요. 북한 재건 일어나야 돼요. 재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 렘넌트 세임 받는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이제 교회, 학교, 병원, 별의별 것 다 세워야 돼요. 엄청난 문 열릴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하나가 되지만요, 그 영토나 실력이나 인구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237 나라 살리는 복음운동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진짜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이사야 6장의 환상이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러잖아요. 일어나 진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겨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모든 이방의 언금이 모여올 것이다. 그들이 내 영광 나타낼 것인즉 진짜 복음운동할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는 이 사실을 봅니다.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걸 기도로 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 렘넌트가 주역이 되어서 서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상빛교회 렘넌트들이 여기에 진정한 주역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겨야 돼요.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순종과 증거가 나타난 믿음이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나요? 매일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비올 증거도 한 번도 없어요. 노아 홍수사던 이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안 내리고 그냥요 이슬이 내려가 땅을 탁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비가 와?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 경험적으로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뭐 대홍수가 나? 그 산 위에 무슨 뭐 배를 지어? 저 꼭대기 산에다 배를 지었겠죠.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길이가 150m. 한참 뛰어가야 돼요. 너비가 몇 메다? 25m. 높이가 몇 메다요? 15m. 3층으로. 그 고표로 엄청난 이런 아름들이 잣나무를 가지고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텔레비에 모든 공영방송에 모든 잡지에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이겠죠? 세계 특종 났겠죠? 시대 또라이 하나 나왔다고. 전혀 비올 조짐도 없는데 그런 기상 이변도 전혀 없는데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다고. 온갖 비난 다 왔겠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매일 홍수가 날 조짐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남았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다 증거되는 후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요소요소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그죠?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게 말씀운동, 교회운동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 2장 17절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어떻게 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과 증거가 나타난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과 증거가 나타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이깁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정을 전부 다 구원해서요. 이제 방주가 다 되어지고 모든 동물들이 다 오고 양식을 다 준비한 다음 마지막에 누가 탔을까요? 노아의 8 가족이 다 방주에 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일꾼들, 모든 사람들 다 비웃고 돈만 받아갔지 한 놈도 안 왔어요.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순종으로 자기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 구원받도록.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족, 가문, 가정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복음 받을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안 되면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히브리 1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노아는 경과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예배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왜요? 방주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돈 많아도 잘났어도 방주 안에 안 들어온다. 홍수로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엉터리라도 방주 안에 들어왔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방주 안팎입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살고 그 후에 안 들어왔다. 홍수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요즘 유목사님이 전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 노아는 최고의 컨텐츠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걸 놓고 뭐요? 자기 전 재산을 나는 다 투자했다고 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두 가지 나타나죠? 첫째 뭐요? 복음이에요. 둘째 뭐요? 우리의 산업이에요. 노아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엄청난 기간이 걸렸겠죠. 어마어마한 돈도 줘야 되겠죠. 싹 다 들어서 방주를 짓고 거기에 모든 암수 짐승이 다 들어왔으니까 약 1년 정도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그다 먹으려면 얼마나 양식이 많겠어요. 돈 주고 다 산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았습니다. 안 들어왔다.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걸로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전도 컨텐츠는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받습니다. 또한 이 방주는요 교회를 예표해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워놨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하고 전도한다고 진짜 기도한다. 이게 이 지역은 방주선이에요. 방주예요.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영접하고 진짜 우리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방주는 뭐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구원과 멸망의 딱 기준이에요.
갈림길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였다고요? 노아의 전도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앞으로 지교회 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요소요소의 말씀 운동해서 정말 복음 받도록, 예? 앞으로 렘넌트 제대로 키워서 모든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나는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해요. 예?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이 전도에 쓰임 받을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앞으로 237 나라 복음운동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주역될 렘넌트를 진짜 키울 만큼 우리의 생업사업이 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렘넌트를 제대로 딱 복음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다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무너지는가. 주로 금요일 저녁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까지. 이제 잘 사니까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놀자. 네. 세상 타락 문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의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요.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흑암으로. 거기 다 넘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마찬가지예요. 주일까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청소년들을, 이런 우리 렘넌트를 진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철학기도를 뜨겁게 하고 정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도록, 그것도 전 가족이 부모와 함께 가면서 그날 밤에요, 함께 자면서 포럼도 하고, 네? 기도도 하고, 토요일 핵심할 때는 참 모여서 대형화면 놓고 다 메시지 보고,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질 거잖아요. 전 교인들이 청소 다 하고, 그래야 애착심이 가니까. 오후에는 뭐 한다고요? 서로 학업 캠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참도 하면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미션도 점검하기도 하고 인턴십 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럼 모든 시설도 엄청나겠죠. 시스템이. 이거 갖추자. 집에 갔다 오서 갔다 오고 같이 함께 있고 주일 오전까지 모든 거 다 마치고 다 돌아가자.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럼 여기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시설 필요하지요. 넓은 장소 필요하겠죠. 건물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증거를 보여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여기에 증거를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2, 3 제자 불러가지고 갖다 놓으면 다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목금까지는 RTS 보내면 되잖아요. 요래 정확하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네.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요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마지막 시대를, 홍수심판을 이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언약 붙잡은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RTS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전략이 모든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후대를 믿음으로 책임질 중요한 일꾼을 키우는, 전도자를 키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RTS 들어가 보면 후원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가입하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또 뭐 지난주로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끝낸다 했는데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2.5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면 예배는 당분간 못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제되는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특권 은혜 받으시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하냐, 안내 여기 나올 거예요. 그 계좌로 해서 누구누구 11조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야만이 회계부에서 잘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교인 카톡방에 중직자 대학원 광고가 떴죠. 개별적으로 등록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모든 우리 전 세계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 한 사람도 고난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제에 문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화되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또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 모아 드렸던 최고 복을 받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고 드렸던 세계 보모를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ROTC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과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 복음화할 만큼,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빛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